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장사 비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장사 비결.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야기 중에 이런 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하찮아 본 날 할아버지께서 7살 난 손자에게 이제 큰 할아버지 집에 심부름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저것 전해주면서 부탁하고 이런 말을 전해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7살 난 아이는 심부름을 가는 길에 풍선 장사가 풍선을 불어서 파는 것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한참 동안 넋이나가 그 옆에 서 있다가 참 심부름을 가는 길이지 하고는 또 가다가 마을의 다른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는 같이 부수치기도 하고 한참 놀다가 내가 심부름 가는 길이지 하고는 또 갑니다. 가다가 또 돌풀이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를 쓱 닦고 또 쉬었다가 다시 갑니다. 결국 산을 넘어 해질녘이 되어서야 이 큰 할아버지 집에 도착을 합니다. 큰 할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니까 깜짝 반색하면서 어떻게 너 혼자서 이 먼 길을 혼자 왔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심부름을 보내서 왔어요. 그래 무슨 심부름인데? 그러자 이 7살 꼬마가 갑자기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극적극적 흐르면서 내가 왜 왔지? 분명히 심부름을 왔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루 종일 여기저기 그냥 신경 팔고 재미있는 걸 보다 보니까 자기가 할아버지가 부탁한 그 심부름 내용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울라고 하니까 이 큰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어깨를 다독거려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울지 마라. 나도 너보다 더 먼 길을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왔지만 내가 왜 왔는지 아직도 정확히 모른다. 분명히 많은 길을 걸어왔는데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란다. 이러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의 인생을 장사하라 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까지도 금방 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 길을 왔지만 왜 왔는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가 인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다. 20대 초반에 서울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며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거기 한 80대 된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다가 할아버지 인생이 뭡니까? 20대 초반에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냥 웃으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장사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이것이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인 것입니다. 인생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신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어떻게 사셨는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사셨는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시간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남는 인생, 가득 찬 인생, 후회 없고 명예로운 인생 되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그 앞에 있는 내용부터 이렇게 이어지는데 본문이 길어서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 지방을 지나가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눠졌는데 북쪽이 갈릴리,
그 다음에 중간이 사마리아, 남쪽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올라가는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4장 그 앞절 9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들하고는 말을 섞어서는 안 되고 얼굴도 볼 수 없어.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은 그냥 금방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일부러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으려고 돌아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와 이 유다는 역사적인 그 이야기가 있죠. 원래 이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그래서 북왕국은 이스라엘이고 남왕국은 유다라는 왕국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은요, 북왕국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이 멸망시킨 나라들이 이 정복 정책이 달라요. 바빌론은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을 바빌론 땅으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민족을 집단으로 이주시키는 거죠. 그래서 땅만 바뀌었지 민족은 그대로 그 유다 땅에서 그냥 바빌론 땅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 귀한 이후에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런 정책을 펴지 않고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의 민족들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저기 있는 민족을 이쪽으로 데려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이 어떤 땅이 되냐면 여러 민족이 섞여서 사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혼혈 민족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전통적인 이 정통성이 상실되어지고 혈통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이스라엘 이 땅이지 않냐, 너희들은 이 성전을 지을 수가 없다 라고 반대를 하고 그리로 오는 것을 거부하고,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성전 짓는 것을 반대하고, 그렇게 반목 속에서 서로 대립하면서 전혀 저들은 이방인보다도 못한 아주 타락한 족속이다 하여서 그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바로 그게 예수님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를 수백 년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군대 생활을 힘들게 했던 분들이 제대할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내 군대에 있는 그쪽을 향해서 오줌도 싸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었으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아예 그쪽에 침도 뱉지 않겠다 라는 그러한 신정과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다른 길로 가던 그 전례와 관습을 버리고 그냥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간 거예요. 사마리아 땅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바로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가 정오였고 점심때였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여름, 그리고 또 그쪽은 늘 여름이고, 그리고 한낮의 더위는 아주 40도, 50도를 방불하기 때문에 매우 덥죠. 매우 피곤했습니다. 성경도 예수님이 고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러 제자들이 이제 마을로 찾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한 여인이 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달라. 충분히 목마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여자가 대답하기를, 아니 왜 외간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당신이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의 사람 나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정도였더라는 거죠.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않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어떻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매우 당황스럽게 반응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면 너는 물을 구했을 것이다. 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주는 물은
네가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아니 여기에 이 우물 외에 다른 우물이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것이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을 물이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 물이라면 정말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가서 다시 물 길러 올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조상 야곱이 판 우물, 이 우물로 조상 대대로 우리가 먹고 왔는데 다른 우물이 있단 말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알지 못했던 얘기인데 우리가 모르는 우물이 있단 말인가? 야곱보다 더 큰 그러한 사람인가? 이 여자가 그런 여러 생각을 쏟아놓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도대체 이 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여자는 마음이 다급해지죠. 제발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런 물을 구하겠습니까? 이 여자는 당연히 구하죠. 물을 기르러 매번마다 그렇게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항상 예수님은요, 결정적일 때 우리로 하여금 정말 선택해야 되는 중요한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그 어떤 젊은 관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계명을 지키라. 자기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격에 이제는 와 있지 않냐라는 이걸 기대할 때 한 가지 네가 부족한 것이 있다. 말해줄까 말까? 그럼 말해달라고 그랬죠. 말해주세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올라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항상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죠. 야곱 강가에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천사와 싸움을 하죠. 씨름을 하죠. 위골이 되면서까지, 허벅지뼈가 위골이 되면서까지 붙잡고 난 놓지 않겠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죽어도 못 놓겠다 라고 할 때에 결정적일 때 그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결정적일 때 물어보는 거야.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어쩌면요, 이것은요, 우리 가장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나의 핸디캡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일 수 있어요. 주님은 그것을 다 건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죠? 네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시키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주님의 행하신 것들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정말 잘난 모습으로 자랑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그 업적과 과거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때 다 잘 나가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옛날에 한 가닥씩 다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과 반대로 정말 나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아주 바닥까지 추락되는 그러한 경험들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자리예요. 거기 그 자리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네가 얼마만큼 잘났냐 이걸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너의 실상이 무엇인지, 네가 어느 바닥까지 떨어졌는지, 네가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너 알지 않냐. 그 모습을 이야기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 모습을 이야기해야 될까요? 내가 잘났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도와줄 이유가 있을까요? 도와줄 이유가 없어요. 주님 나 이렇게 부족합니다. 주님 나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 잘났는데 주님이 도와줄 구석이 없는 거죠. 그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이 여자에게 물어보고 야곱에게 물어보죠. 야곱이 그렇게 대답하죠. 네, 저는 야곱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부를 취하고 내 인생의 집안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굉장히 근면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정말 부지런했기 때문에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인정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알아요. 나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내 부를 취하려고 했던 나의 인생입니다. 그걸 고백할 거예요. 이 여자를 보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지만 남편 5이나 모르겠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여자 부럽습니까?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요, 아내가 5명이었다. 어떤 사람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지만 세상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으니 저 여자는 그래도 뭐 이런저런 경험하고 그냥 잘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윤리적으로 보면 부도덕하게 보기도 하겠지만 이 여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뭔 얘기죠? 5명이나 남편을 바꿔봤지만 나의 빈 마음을 채워주고 나를 나로 인정해주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맞다. 내 말이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했던 메시아고 그리스도임을 밝힙니다.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내어두고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내가 바로 우리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서 빨리 그분을 만나러 갑시다. 하고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와중에 제자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와서는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피곤하시고 배가 고플 텐데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의아하죠. 우리 중에 누가 양식을 갖다 줬는가? 분명히 우리가 가서 양식을 가져왔는데 라고 묻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4장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식은요 단순히 먹을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물론 우리가 양식이 없으면 굶어 죽죠. 그래서 양식 안에 담겨져 있는 3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식은 먼저 첫 번째,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과 에너지입니다. 근원이에요. 그럼 먹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죠? 배고파서 죽죠. 그래서 양식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 에너지가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존재하게 합니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켜나가며 뚫어나가게끔 만드는 그 힘과 근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쌀입니까? 통장에 있는 돈입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양식이 많이 있어도 어느 때는요, 쌀 한 톨 입에 집어넣지 못할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식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양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켜주는 힘과 근원, 에너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식을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이루는 것. 이것이 내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와도 살아낼 수 있는 근원이고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식에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담겨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요, 또 나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면서도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끔 만드는 하나의 이유이며 비전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살아가죠? 왜 밤낮 공부하죠? 왜 그럴까요?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더 많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시청률을 20% 가까이를 차지해서 아주 빅 이슈가 되는데, 그 드라마가 실상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스카이 명문대 들어가는 서울에서 일어나는 상류층들의 실상은 그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그 치열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다 도구로 사용하고 그 어떤 음모와 그 안에서의 서로의 질투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제 드라마틱한 어떤 복수도 나오게 되죠. 왜 그러죠? 좋은 대학에 가야 더 많은 양식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하고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느 때가 이르면은 그것을 그 양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추구하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도 그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잠시는 동기가 되지만 궁극적인 동기가 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세 번째, 이 양식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양식은요, 우리의 마음을 뿌듯하고 든든하게 만들죠. 더 많은 양식이 있으면 한겨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식은요, 우리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이 양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팍팍한 이 현실 속에 어떤 즐거움으로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줍니까? 손주들의 재롱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손주들이 오면 반가운데 가면 더 반갑다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러나 그것은 잠시예요. 잠시만 주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 뒤에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즐거움을 찾으러 이곳 저곳 다닙니다.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나 채우지 못한 거죠. 늘 비어있는 거죠. 그 즐거움을 어디서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래서 이탈을 꿈꾸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상에서 구하는 양식은 그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즐거움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말씀하죠.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것이 나의 기쁨이다. 그걸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어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요, 가끔씩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선배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 우리의 선조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지금까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나라가 구해진다면 기꺼이 내 목숨을 버리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이 세상 나라가, 어느 나라가 천년을 갑니까? 없어질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시간,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은요,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영광스러운 명예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당신의 그 주장을 내걸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인생 장사를 잘한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행하는 것을 당신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만족 없이 사는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을 진정한 삶의 목적과 가치를 되찾게 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부유함에 참여케 하는 이 일,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하죠.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풍성하게 편만하게 임하여지는 이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내 인생의 손해고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제가 일전에 예화를 하나 들어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구에서 옛날에 살았는데요. 옛날 다가구를 보면은 아침마다 화장실 전쟁을 하잖아요. 집은 여러 채인데 화장실을 하나라서 그 앞에 줄을 서서 그냥 발을 동동 그러면서 빨리 나오면 그 다음 사람 들어가. 어느 신혼부부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야, 화장실 문제 이게 심각하구나.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 단독으로 쓰는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단독주택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화장실을 자기들만 쓰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자녀들이 태어나서 크니까 화장실 하나로 부족합니다. 우리 집도 화장실 하나로 부족해요. 식구가 많다 보니까 막 교대로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해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손자, 손녀 데리고 오니까 이게 또 부족한 거예요. 안 되겠다.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만들어야 돼. 이사 가야 되겠다.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화장실 3개 있는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휘어졌고 환갑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요, 화장실 3개 달린 집 마련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다 쓰여진 겁니다. 여기 화장실이 화장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빌딩인들 똑같은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소중한 이 인생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천하보다도 귀한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어쩌면 없어도 괜찮은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사라지고 없어질 화장실 3개 달린 집 마련하는 것으로 빌딩 마련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뭔가 반만 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산 삶이 잘못 살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산 것이고 정말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았지? 이 화장실 3개 달린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다 쏟아부으니까 물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자녀의 양육도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헤어놓은 거죠. 이것이 인생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는 화장실 3개 달린 집이 양식이었어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이유였고 3개 달린 집을 샀을 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뿌듯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양식 무엇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겠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나를 존재하게 하는 힘이고 나의 기쁨이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나와 있듯이 심한 통곡과 고민과 부르짖음과 눈물 속에서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게 한 것, 그것이 그분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하면서 요한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요한에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요한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것을 양식으로 삼는다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흔적도 없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채 사라집니다. 최근에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문화재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진 한번 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없어질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양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 말은 좋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걸 소망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겁니다. 별의별 욕을 다 당하지 않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사마리아 땅은 밟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단 말인가? 부정하나? 저 사람은 죄인인가? 똑같은 사람 아닌가? 별의별 비난을 다 당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자는 사마리아 땅은 어떤 것입니까? 이미 그 민족으로부터 버림받은 땅이었고 그 중에서도 이 여자는요 버림받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침절에 물을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사연, 부도덕하죠. 남편이 5명이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5명이나 바꿔치기 했는데 지금은 사는 남자가 6번째인데 다 손가락질하니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쉬고 있는 그 정오의 때 앞에서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거예요. 피곤한 인생이고 고립된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 시간에 간 이유가 바로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버림받고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한 여인을 만나 되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주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수고도 이러한 헌신도 이러한 희생도 이러한 비난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고 목적이다. 그렇게 사셨기에 예수님의 인생은 남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꽉 차고 명예롭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은요 살아가면서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양식이 된다면 그 양식이 끝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도 중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언제 어느 때 사라질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가야 될 자리, 나에게 맡겨진 자리 수고하고 힘쓰고 그것 때문에 내 물질이, 내 인생의 힘이, 나의 시간이 들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장 영원하고 명예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남는 인생이고 잘한 장사, 인생 장사를 잘한 삶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시간과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생 장사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명예로운 인생과 삶을 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수고와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마시고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장사, 남는 인생과 또 풍성한 결실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고 인생 장사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인생 장사를 할 것인가 오늘 예수님의 장사 비결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가 삼고 있는 양식, 우리가 무엇으로 나의 양식으로 삼고 있는지 돌아보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 장사 잘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